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제 야고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좀 흐름이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템테이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단이 주는 유혹,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둠을 사랑하는 함으로 인해서 붙잡은 사단의 미끼를 꽉 잡은 이 유혹은 결과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사망이 결과적으로 진짜 죽음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절망의 연속이고요, 어둠의 연속이고요, 내 삶의 파괴의 연속이고요, 내 삶이 무질서해지고 분노와 다툼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욕심 충만한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와 사망인데 말씀이 잉태하면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긴장으로 늘 싸우는 내 욕심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육신에 속한 이 자아로 살기 때문에 늘 갈등의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연속 속에서 여러분 욕심을 선택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유혹을 분별하게 하고 속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혈기입니다. 성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해명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혈기와 성냄으로 자기를 증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어떤 경우가 참 화를 냅니까? 내가 옳다. 그것을 증명하고 내 의를 증명하고 싶어서 왜 너는 나를 모르냐 할 때 우리 안에 혈기가 나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혈기입니다. 이 혈기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두 귀로 듣고 이 입은 재갈을 물려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혈기, 내 의분들은 더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 혈기는 이 민족적인 나쁜 기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싸우기를 좋아하고 반목하고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화가 많고 다혈질이고 분노를 쉽게 내는 게 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선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꼭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누구랑 안 맞는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하는 이야기들만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자아가 안 죽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이 임하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혈기에 반대되는 온유함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 속에 올라오는 혈기로 남을 쏘아붙이는 태도의 거룩한 필터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 이 말씀에 다듬어진 사람, 말씀의 온유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 누르는, 이 턱하고 내가 이거 한 번 딱 쏘아 붙이면 한 번에 KO 시킬 수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나올 때 성령의 사람은요, 이게 탁 필터링이 걸려요. 거룩하게 제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분노가 탁,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양보해야지, 희생해야지, 절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 마음이 걸려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필터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자, 침묵하자.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했던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치는 것입니다. 자기 의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여전히 너희는 불순종하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냐 하면서 자기 의분에 쾅쾅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 혈기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살다가 이 혈기 한 번으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 잘하다가 이 감정적으로 쌓였던 이 혈기 한 번 팍 터지면서 다른 밥에 재 뿌리듯이, 모세가 결과가 그렇게 된 것처럼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룩한 필터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옛사람의 자아가 처리되지 못하면요, 자기 감정대로 더러움과 이 악이 막 넘쳐서 이 입에서 주체가 안 돼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생각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혈기와 분노를요 다 올라왔을 때 7초만 참으면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초 참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사고가 7초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뭐 뉴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갓난아기를 업고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누가 잘했어 막 혈기 부리다가 그 7초 분을 못 참아서 애를 집어 던져서 애기가 죽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이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이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초를 참고 한 턴만 피해서 감정을 추스르면 그래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말들이 준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네, 그것은 내 혈기, 내 의가 죽고 오직 예수의 의만 드러나길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진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부인에게 또는 이제 부모님에게,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죽은 거면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그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이 어디 심어져 있다고요? 마음에 심어져 있다.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자라기 위해서 내 의로 가로막는 것, 내 혈기, 내 성질로 가로막는 것들이 제거될 때 말씀이 씨가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들음의 마음과 결단들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말씀을 생각으로 관념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참 적극적으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다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누구든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갔는데 바로 자기 얼굴을 까먹는 것과 같다. 이게 말씀에 행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기억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무슨 은혜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사실 은혜 안 받은 겁니다. 줬으면 기억나는 겁니다. 받았으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 받은 척 자기를 속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수첩 하나라도 주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주셨구나 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는 은혜가 매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나는 은혜가 여러분 신비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은혜 받은 것이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거랑 그걸 기억해서 내 삶에 살아내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감동하며 무릎을 치며 깨닫고 눈물도 흐리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먹지 않은 강력한 은혜가 모든 예배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너무 악합니다. 사실은 주님 말씀이 생각도 나는데 적극적으로 잊어버리기를 결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탁 걸려오는데 내 삶에 또 내 육체의 자아대로 내 옛사람의 본성대로 이게 올라올 때 말씀을 안 들은 척하면서 자기를 속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또 옛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은혜를 그때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확 강박해집니다. 부드러웠던 마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내가 언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나? 내 혈기를 부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기 혈기대로 살면 진짜 은혜를 까먹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탁 닫혀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차이인데, 한국 사람들은 10개 중 3개만 알아도 제가 다 압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모든 거 알았습니다. 한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10개 중 7개를 알아도 아직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힘들게,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깨달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중한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다 받은 것처럼. 그래서 점점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가 맨날 넘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아질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듭니다. 나는 누군가, 이 말씀 앞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나라 복음교회, 일본 현지교회 사역을 갔는데, 저희 사역을 마치고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결신했다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복된 일이라고 감사하다고 막 여기저기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한 영혼이 결신했다는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게 반응하는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오늘 한 영혼이 결신해서 정말 대단한 것처럼 저한테 와서 얘기해주고 그 영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저 결신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한 번 결신하면 그게 진짜 깨닫고 진짜 바뀌었다는 무게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3년을 신앙생활해도 깨닫거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편지 한 통 써놓고 언제 그렇게 헌신했느냐 하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결심하면 평생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는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지함에 일본 교회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6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1200만,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행함이 없고 은혜의 결단의 삶들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너희는 진짜 내가 인정하는 교회다라고 찾으실 때 숫자에 들어오는 수는 정말 실제 숫자는 얼마나 될까? 참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 교회는 1%예요. 이단 이렇게 다른 종교들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인정되는 종교가 1%인데 1%라고 하면 한 60만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라 그래도 1%의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일본 성도라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일본 교회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소름 끼치게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실 때 너 진짜 교회다. 너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삶의 현실로 행함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꿇는 무릎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니 또 안 되고 또 잘 무너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그래도 안 된다. 공동체와 나누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나누는 그 결단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의지를 다하는 태도가 우리 한국교회 영성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풀어가는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 귀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살았지만 한국 돌아와서는 여전히 큐티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은혜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일본팀 안에서도 말씀과 함께 매일 아침에 깨울 수 있는 일본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이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결단을 도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실패하고 너무 무너졌고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게 더 힘듭니다. 방탕하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남들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며 사는 게 더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훨씬 쉽고 가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21절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내버린다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린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옷이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세탁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쉽고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2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복에 관한 이야기는 야고보 사도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의 팔복에 관해서 풀어내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온유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복에 대한 개념을, 이 팔복의 개념을 잘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펴봤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연관되는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설명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말. 행실, 행함의 진실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증명이 팔복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내는 믿음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동전의 양면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그저 남들 율법에서 판단하면서 종교 행위만 남아있으면서 사실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율법주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 잘 지키는 사람.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참된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이 율법에 대한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5장의 첫 실천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냄과 혈기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 이후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첫 행실을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이거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이 NIV 성경 보면 이게 라카라고 RAC의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뜻은 형제를 보면서 쓸모없다, 하찮게 여긴다, 너는 어리석다 라는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노함과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들을 보면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 우리 마음에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어리석은, 저 어린,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과 이 분노가 참 가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랑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보고 판단하며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혈기와 성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이 2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을 오늘 말씀 26, 27절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보면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 안에 이 필터링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나와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 경건한 사람은 내 혈기와 내 성질이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온유함으로 필터링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행하는 삶, 그것이 참 경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복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